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는 복,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복, 그것은 하늘의 복인데 그 하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복, 그것이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가는 그것이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21절과 22절의 번역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절씩 살펴보면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리션, 그래서 첫째라는 뜻입니다. 첫째의.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베레시트 베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바로 로시, 머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리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첫째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첫째의 또는 최초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속히 잡은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 이제 이 번역이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서 속히 잡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게 바할이라는 말이거든요. 바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바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황하다 또는 곤란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바할이 헬라어로는 타라소로 번역이 돼요. 타라소. 이 타라소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당황해하고 큰 소동이 일어날 때, 소동이 일어나다. 라고 번역되는 타라소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할의 의미가 구약 성경에 여기 잠언과 전도서에서, 이 잠언에서는 전부 이렇게 급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전도서 7장 9절과 8장 3절에도 이렇게 급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이렇게 번역된 것이고, 이 바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원래적인 의미로 놀라다, 낙담하다, 고통당하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3절 그리고 사사기 20장 41절에 놀라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5절에는 낙담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사무엘상 28장 21절에는 고통당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난 상황, 그리고 지금 당면 현재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몹시 놀라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할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렇게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산업, 나할라, 이게 유산입니다. 나할라는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하면 처음의 그 유산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의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처럼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의역이 이제 심한 것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처음에
유산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마침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하리트,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하리트. 근데 이 아하리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작과 끝에서 맨 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나머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서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이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이 아하리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있을지 10년 뒤까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일 또 10년은 확실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러면 언제만 생각해요? 막 그 죽는 그 고생 그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하리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머지 전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마침내라고 번역한 아하리트를 앞에 있는 처음과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대비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처음에 대조되는 거니까 마지막 하면, 처음과 마지막 하면 중간이 몸뚱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그 나머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침내라고 번역한 아하리트를 그 이후의 것은 뭐겠습니까? 그 처음의 유산, 그리고 그 나머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이후의 것도 복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놓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리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이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 사용된 게 창세기 8장 13절이에요. 창세기 8장 13절은 뭐냐면은 이제 세상에 홍수가 나서 세상을 완전히 물로 덮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면에 물이 걷히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던 날, 그날이 601년 1월 1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에 그 1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리션입니다. 첫째 날이에요. 601년의 첫째 날. 그러니까 노아가 601살이 되던 그 첫째 날 할 때 이 리션이 사용돼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거든요. 그것을 창세기 13장 4절에서 회고하면서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 그래서 이 처음이 바로 여기 있는 리션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용례를 보면은 창세기 25장 25절에 이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이제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과 에서, 원래는 에서가 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 에서가 먼저 나온 자, 이때 리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션과 관련해서 이제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처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처음에 받은 유산이 뭡니까? 사람 최초로 받은 유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유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처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 성경에서 사람이 처음에 받은 유산, 그 창세기 1장 1절에도 세상 전체를 받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의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장 1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 창조를 하고 우리가 만드는 진정한 우리의 것은 에덴 동산이 시작이에요. 그럼 이거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처음의 유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보았을 때 아담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처음에 받은 그 유산에 대해서 그 유산을 받았던 아담은 이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만족스럽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땠다?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아니 그 처음의 유산이 왜 에덴 동산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아니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처음의 유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왜 지금 땅의 복과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시작의 처음의 복 이걸 에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덴 동산으로 이제 이끌려왔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창조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1장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사명의 땅이었다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이 직접 창조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그렇게 보았을 때 아담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창조의 순서가 거꾸로란 말이에요. 1장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다른 동물, 식물들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창조 행위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장차 우리가 부활을 하면 이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창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했을 때 아담이 그게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마치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이 막 이렇게 힘을 쓰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유산을 받았던 아담에게는 어떤 것이었다? 아주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고 21절의 상반절에서 말한다. 그 처음의 유산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교회거든요. 가정이고 교회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처음의 유산이 이제 가정과 교회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과 교회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 가정에 종속되고 이렇게 종속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버거운 짐, 숙명과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가정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다 한들 가정생활이 맨날 룰루랄라 해피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게 그렇게 막 자유롭고 기쁘고 이렇게 행복감만 넘치는 곳이 아니거든요.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받는 그 복,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었고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정과 교회인데, 그러면 하반절에 그 이후의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후의 유산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유산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부활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담을 기준으로 에덴 동산이 처음의 복이었으니까 그 이후의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 아닌 나머지 전체죠.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살았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너 에덴 동산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어? 그래, 그러면 나가서 살아. 바깥에 땅 가져. 이런 거죠. 그게 그 이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의 것도 복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고스란히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유산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이 그들에게 어떤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당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게 어디입니까? 바벨론, 아수르에 또 애굽 이런 곳에 끌려가지고 또 사방 세상으로 퍼져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것. 그것도 보다 복된 것이 아니다. 여기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처음의 복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가정과 교회인데, 그것이 어떻다? 그렇게 막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도 복된 것이다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하면 마치 우리 도가 사상에서처럼 무릉도원에 가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먹고 마시고 진탕 이렇게 육체적인 정욕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유산, 그거를 기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그거는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이 되겠죠.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이 될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서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창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나라라고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반절 얘기입니다. 그러면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악을 갚겠다, 이제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악은 악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악한 형용사는 이렇게 다른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로 쓰이고, 형용사 혼자 쓰일 때는 이거는 악한 자 이렇게 됩니다. 악한 자 또는 악한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그 다음에 갚다라고 하는 말, 갚다라고 번역한 말이 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 평화이지 않습니까? 평화, 평안. 이거의 동사형이에요. 샬람.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악을 갚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악을 갚겠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수한다는 뜻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나도 안갚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갚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면 이렇게 쓰이지 않겠죠. 복수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겠죠. 근데 여기는 샬람을 썼으니까 샬람의 의미는 긍정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갚겠다라고 하는 말이 복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이 아니라 악한 자. 이게 너는 악한 자를 온전하게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악한 자를 온전하게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를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악한 자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라. 온전하게 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근데 여기서 너에 해당하는 2인칭 대명 2인칭이 여성명사로 돼 있어요. 여성명사로.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앞에 21절에서 이제 처음 받은 유산 그리고 그 이후의 유산 이걸 이야기할 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처음의 유산 나중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처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의 유산은 이후의 유산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여서 받게 되는 하늘의 유산, 하늘에 있는 어떤 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2절에서 너라고 할 때 이 너의 여성명사를 썼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악한 자를 온전하게 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구원하다 야샤인데 야샤의 히필령이에요. 사역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22절의 내용은 뭡니까? 먼저 뭐 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근데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어떻게 해라? 구원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사건은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구원 받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러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살아난 이후에 40일을 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구원하시면서 사셨던 삶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40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는 사실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한 지상의 인자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40일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보세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30년으로 보니까 이 30년에서 27년과 3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셨던 3년과 그리고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 그리고 직업은 목수로 사셨던 삶이 27년, 그리고 3년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40일의 삶이에요.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서만 사셨던 지상의 생애는 4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가상칠언에서 어떤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요,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세상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 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마름을 사실은 조금이나마 해결하신 것이 40일의 승천,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루어야 해요.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몸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들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다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이 돼요? 구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난 이후에라야 나의 삶이 구원하기 위해서 또 신자로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식의 말씀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지혜,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 그것은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으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1차적으로 말이죠. 그들을 보고 느끼십시오. 무엇을요? 그들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냅다 그냥 교회 데려다 앉혀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애가 끓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먼저 생겨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수시로 틈만 나면 그냥 복음을 잡고 전하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구원할 수 있는 신자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원하며 또 지속적으로 구원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구원이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는 것과 같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이 구원하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것과 우리가 구원하고자 했는데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도 또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마귀는 이걸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을 믿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신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취, 세상적인 성공,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인생은 신이 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 하지만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며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사는 인간의 이 성패에, 인생의 성패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지 마라. 그건 다 헛된 것이다. 부자로 살든 가난한 것으로 살든 그것은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다. 다만 바랄 수 있다. 원하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선한 것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정말 십자가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 꺼려지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이게 고난의 결단이잖아요. 이게 나귀라고 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이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어서 정말 첫째 부활의 구원을 소망하는 다른 누군가가 생겨서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 한 목숨조차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이 다른 누군가를,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게 하신 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네 번째 하늘의 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으로 마침내 구원을 다 이루어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